할렐루야. 김상호 목사님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가대 참 잘하셨습니다. 올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부르신 곡이 피터슨 작곡자 노래인 것 같은데 70년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열심히 불렀는데 긴 세월 지나서 또 듣고 보니까 은혜가 새롭습니다. 또 일부 예배 때 우리 관현악단 클라리넷이 하나 있으니까 관현악이라고 해야 되겠죠. 잘하시더라고요. 또 아천동 교회는 음악이 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 음악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참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 성가대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김상호 목사님 목이 아프셨을 때 와서 설교했는데, 그때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언제나 세상에서는 희망찬 새해,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가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68번 듣고 살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예요. 희망찬 새해. 그래, 올해 희망은 무엇일까? 오늘날까지 살면서 매해 삶의 목표가 하나씩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희망이 돼서 한 해 한 해 살아왔지만, 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품었던 희망은 지나가는 희망이었어요. 지나가는 게 끝이었어요. 뭐가 진정한 우리의 희망일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겠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죽도록 공부했는데 이만한 스펙이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데 갈 데가 없어. 돈을 얼만큼 더 벌어야 집을 살 수 있을지 가늠이 되지를 않아. 그리고 옛날에 칭찬받던 그 실력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아, 희망찬 새해입니다. 그래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2026년도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올해 희망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묻질 마세요. 말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요, 희망을 해야 되니까 희망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소망마저 없으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같이 잘 버무려져야 되는데, 이 소망,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을 좌우하게 될 것이에요.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선견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리 보았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바라다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세요? 요셉은요, 자기가 죽을 때 너희들이 어느 날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갈 때 날 버리지 말고 내 해골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몇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죠? 430년.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너희들 가게 될 터인데 갈 때 내 해골을 들고 가.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라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아천동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어떤 미래를 바라다 보시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안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신앙하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해져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언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때였어요. 바벨론으로 그 그발강가에 가서 슬피 울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선지자가 불현듯 나타나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가 늘 부르던 복음성가에 그 가사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실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행한 현실이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내다보는 선견자의 바라봄이죠.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2026년도를 허락해 주실 거야. 약속하셨어. 이것을 말씀으로 받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10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니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쁘세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기쁘세요? 기쁘다고. 뭐 때문에 기쁘세요? 손주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100% 손주야, 그냥 손주. 그러니까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손주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
손주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사랑을 알아. 에? 그 정도로 예쁘고 그 정도로 다 주고 싶고 막 그러는데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그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쁨이 뭔지 모르지. 제가 폴란드에 가봤어요. 아우슈비츠. 아, 음산하더라고요. 거기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갇혀 있다가 그 수용소 뒤편에 있는 가스실로 하루에 몇십 명씩 끌려가서 사라지는데 그 안에서 막 침대 위에 침대가 있고 그 위에 또 침대가 있고 계단을 하도 밟아서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V자로 되어 있고 그런 수용소에 말이에요. 벽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 곧 죽을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걔네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야, 깜짝 놀랐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 배고프세요? 배고프세요? 예,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지? 예? 헐벗으셨어요? 지겨워서 안 입지? 예, 제가 빨리 은퇴하고 탈북자들한테 달려갔어요. 그래서 탈북자 교회에 다니는데 야, 우리 탈북자 신앙인들 믿음 굉장합니다.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오히려 그들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해요. 탈북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이제 충만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저 북한에 있는 가족들 무사하게 지켜주세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중국에 떠도는 우리 동포들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 다 가서 배워야 되겠어. 네. 제가 68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 기도 들으면서 살았지만 장로님들 기도도 들으면서 살았거든. 우리 장로님들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 기도가 안 바뀌냐. 맨날 어렵대. 그런데 보니까 집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다 대학교 가고. 저희 때는요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을 가면 그 집안은 살만한 집안이었다니까. 제 친구들 수많은 똑똑한 애들이 대학교 포기하고 다 9급 공무원 시험 보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생을 끝낸 애들이 많다고. 지금은 누구나가 다 가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다. 좀 바꾸십시다. 우리 장로님들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좀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지. 늘 그냥 어렵다고만 하니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시겠어.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손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듯이 젊은 청춘 남녀들이 자기의 애인을 보고 기뻐하듯이, 그리고 이건 굉장히 희귀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기뻐하든지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기뻐하든지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다른 거 따질 거 없다.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네?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거 부끄럽지 않았어. 고등학생들도 학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한 반에 한두 명. 그냥 이렇게 들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천동교회는 의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아요. 마음대로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내가 참이면 저쪽이 거짓이고 저쪽이 참이면 이쪽이 거짓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보 나 내일 아천동 교회 가서 설교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근데 아천동 교회가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저는 편 없어요. 하나님 편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되기 얼마나 슬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처받고 죄로 인해서 또 상처받고 반딧불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이제 꺼질 듯 하는 그 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때려칠까? 예수 믿는 거 그만둘까? 그런 심령이 되어버린 연약해진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를 존속시켜 주신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서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막 침상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은 죄이냐.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여호와가 즐겁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겉옷으로 단정케 하신 기쁨이다. 의롭다. 사람들끼리도요, 이렇게 서로 싸우면 이제 제3자가 심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이쪽 말도 들어보고, 이쪽 말도 들어보고. 근데 그 제3자가, 네가 옳은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심판을 해주면 의롭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막 영혼이 그냥 가벼워지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틀렸어. 그러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정말 지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식이 가운데 있다가 아빠가 맞아, 엄마가 틀려 그러면 엄마는 그날로 보따리 싸고 싶은 심정이지. 그런데 대부분은 엄마가 이겨.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건 세상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하고 이렇게 칭해 주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개처럼 가벼워지고 눈에서 흘렀던 그 고생과 수고의 눈물은 다 사라지고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젊은이들은 지금 목사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그럴 것 같은데, 안성기가 죽었어. 이순재도 죽었어. 김지미도 죽었어. 2주 사이에. 우리 세대는요, 쇼크야, 쇼크. 그 너희들은 누가 죽어야 깜짝 놀라겠냐? 그런데 가는 건 순서가 없지. 가는 건 순서가 없어. 언제 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칭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그시 째려보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너 절로 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영혼은 저 무저갱으로 떨어져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의의 겉옷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소망이 있느냐? 11절 말씀.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땅이 싹을 낸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땅이 싹을 내는 거 당연하죠. 어제 의성에서 큰 불이 났다 그래요. 또 뭐 난리가 났어요. 누가 또 불을 질렀는지 불이 자연적으로 난 건지 걱정합니다마는 놀라운 것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또 경상도에 그렇게 큰 불 났을 때 지금 그 자리에 가보면 싹이 다 났어. 여러 가지 풀이 나고 또 심지어 소나무들이 막 싹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땅이 싹을 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감동을 안 해.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사막이란 말이야. 사막. 그러니까 성경을 사막이 땅 싹을 내며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땅이 싹을 내며 그랬어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주 가슴 뭉클한 거죠.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꽃이 피는 것,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받음으로 그 아픔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소망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기사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3년 전? 5년 전? 뭐 그 정도만 생각합시다. 3년 전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년 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살았어요.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숱한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나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숱한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가정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나는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얼마만한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습니까?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올해를 바라다 보세요. 지금 세상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위태위태하죠. 정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는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은 늘 그랬어. 매년 그런 소식이었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이력을 살펴보면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선교사는 초창기에는 없었어. 일본에 가겠습니다. 인도에 가겠습니다. 중국에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초반에는 다 대다수였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그들의 기도문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기도문은 정말 구절구절 간절한데 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바닥에는 사람 똥과 짐승 똥이 나뒹굴고 있고, 여자는 볼 수도 없고 다 집에 숨겨서 나오질 않으니까. 그 메리 스크린턴도 여자들이 오후 2시 넘어야 나오니까 학교를 만들어 놓고 오후 2시에 문을 열었거든. 여자를 좀 만나야 전도도 하고 좀 그럴 텐데 여자는 뭐 나오면 안 되니까.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싸우고 일 안 하고 그리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나라에 와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복음의 문을 여셔서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가능하도록 이 나라를 고쳐놓았어요. 제가 77년도에 아치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골짜기를. 아촌동 교회를 봤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청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치울에 사는 사람들은 수준이 좀 다른 것 같던데. 아닌가?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서정원 총장님을 은퇴하시고 잘 모시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미국 총장을 끝내시고 덜컥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저 용인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총장님 아촌동에서 사셔야 돼요. 아촌동으로 오시라고. 저희 집하고도 가깝고 아촌동이 너무 좋아요. 거기 희망이 있어요. 막 언제 또 이사 올지도 모르겠네. 아촌동 사람들은 달라요. 아닌가? 네? 소망이 없어요? 저 위부터 그냥 밑에까지 다 좀 문 좀 두드리면서 전도 좀 하고 아촌동 교회 다 모입시다 그러면 좋겠는데 수준들이 다르던데. 그런데 오래전에 그 소망을 가지고 아촌동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발생하게 하시라. 선지자들은 그것을 바라다 보며 꿈꾸며 기도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것으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교인과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은퇴했으니까. 은퇴해서 나와서 은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당신이 목회했던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서 생각하셔도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감사하게 생각해. 제가 어제 사돈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안사돈께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 저보고 저는요 평생 김기성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냥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갔을 때 막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시끌시끌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쓸 것을 공급해 드리고 그러면서 다시 잘 화합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쁨 속에서 너희들에게 간구한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열매를 맺어 자라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열매가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아천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들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천동교회 보내셨습니다. 아천동교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물론 김상우 목사님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천동 골짜기에서 책임을 다하는 구원의 책임과 복음 전파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교회의 부흥과 나의 삶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성경의 진리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흥하면 여러분들도 흥할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면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교인들 가정가정이 맨날 불화가 일어나더라고. 저희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그냥 밥만 먹으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밥상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 욕 막 하고 엄마는 당신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고. 평생 밥 먹으면서 저러면 교회가 시끄럽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옮겼어요. 편안한 교회 갔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넘쳤어요. 아버지의 영혼이 아주 풍성해지셨어요. 배부르셨어요. 어머니도 배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식탁에 모여 앉으면 밥만 먹었어요. 그렇더라고. 사업도 잘 됐어요. 제 동생들도 잘 됐어요. 이런 거구나. 이치를 따져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지 않겠어요? 함께 주시지 않겠어요?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의 의와 찬송을 발생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약한 한 해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력 있게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목도하면서 그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속에 저희들도 은혜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